반갑습니다. 지금 오하요잖아. 그때 건니치와. 일본어로 하면 건니치와 시간입니다. 저는 제 이름은 이나토미 유이치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났고요. 일본에서 자랐고 완전한 일본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일본 사람이고요. 어릴 때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그 목사님의 권유로 인해서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실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뭐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문장이 이상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LA하고 샌디에고 두 군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는 곳은 LA 근처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차를 타고 120마일 그 샌디에고까지 가서 거기서 오전 10시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다시 LA로 들어가서, 근데 그때는 차가 좀 막힙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반, 한 3시간 그렇게 차가 막힐 때는 그렇게 걸리는데요. 오후 3시부터 예배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밥 먹고 밤 10시까지 우리 집에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뭐 집에 가라고 그렇게 뭐 이렇게 쫓아내서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본 교회는 참 많이 없습니다. 일본에 크리스찬도 없고 있어도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일본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라스베가스에 가서 라스베가스 개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는 10,000명의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 분들이 8,000명 계십니다. 근데 교회가 50개 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며칠 전에는 제가 그 버지니아, 그 워싱턴 DC 그 밑에 가서 거기서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거기에도 일본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만 있었는데 코로나 때 그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일본으로 가셔서 이제 못 들어오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지금 계속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아예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모임을 제가 며칠 전에 인도를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제가 그 플로리다 오랜드에 가서 거기서 그 일본인 모여 있는 그 모임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도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도 그러나 좀 모여서 지금 한 20명 정도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사실은 교회가 필요한데 지금 교회도 없고 그리고 목회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목회자가 한 2군데, 3군데 교회를 담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통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이거는 뭐 특별한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계획이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저는 김 목사님과의 만남이 LA에서 그 김 목사님 전에 계셨던 그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딱 보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격적으로도 경험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갖춰져 있는 이런 목사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분은 정말 앞으로 큰 목회를 하실 거다. 지금부터 이렇게 사인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같은 신학기로 나왔어요. 야, 이런 대단한 선배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생기신 후배가 있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저를 이렇게 간단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뭐 몸두루 발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뭐 제가 뭐 대단한 업적을 뭐 남긴 것도 아니고
아주 이렇게 소박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주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보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시다가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중보자는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역할입니다. 양쪽을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양쪽을 똑같이 사랑을 해야 되고, 중보자가 잘하면 둘 사이가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근데 중보자가 잘못하면 둘 사이가 더 나빠질 수 있고 악화될 수 있고, 그래서 중보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대단히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일본 음식보다는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해요. 일본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일본 영화보다는 한국 영화 더 좋아하고, 우리 사모는 더 합니다. 우리 사모는 한국 드라마만 봐요. 그래서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가니까 제가 그때까지 몰랐던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었습니다. 한국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일본에 대한 그런 그 역사적인 그 상처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제 친구도 그렇고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친구들 보면서도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 한국 분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안 좋은 관계,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한때 한국과 일본이 너무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게 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알고 봤더니 그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대부분이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맞는데 제 대답은 좀 오늘은 다릅니다. 제 대답은 영사마입니다. 영사마라고 그 배현준이라는 그런 배우가 있는데요. 그 영사마의 일본 아줌마들이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휴대폰에 그 대기 화면을 보니까 그 전에는 손자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영사마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본에서 한국어 교실을 하면서 이렇게 그 한국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한 20명 정도 아줌마들이 모였는데 다 영사마에 미친 아줌마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1시간 내내 영사마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영사마 대단하다. 진짜 영사마 하나 때문에 완전히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막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영사마보다 더 나은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그 마음을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에 와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최고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중보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변화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인생이 변화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대학 시절에 크리스찬 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크리스찬 대학이라고 그래도 기독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교수님도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연히 크리스찬 친구를 만나서 우리 어머님은 세례를 받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크리스찬 인구가 0.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주 이렇게 드문, 정말 이렇게 희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시련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의 집에 안 계셨습니다. 회사가 바쁘셔서 집에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는 정신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중얼거리고 그래서 틈만 있으면 이렇게 뛰쳐나와서 그리고 뭐 경찰에 잡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할머니도 돌보셔야 되고 저를 이렇게 살펴야 되고, 근데 기대고 싶은 남편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막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응답을 받으면 되는데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조금씩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술 없이 못 사는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 때도 우리 어머니가 야, 이거 사와라, 이거 사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술을 막 이렇게 사오라고 저한테 이렇게 시키시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많은 시도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해방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서 해방받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셨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살 시도도 하려고 그랬지만 제가 옆에 있으니까 죽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저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그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같은 죄인이 교회 오면 곤란하다. 당신 같은 죄인이 교회 오면 교회 분위기가 더 악화되니까 오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어머님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교회에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희망이 없다.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죽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있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막 외쳤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우리 어머니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 이거는 역사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계셨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같이 기도하자. 당신은 반드시 해방받을 수 있다. 당신은 반드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셨습니다. 3개월, 4개월 지났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깨웁니다. 유이치라 일어나봐. 그래서 저는 막 깼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와, 또 술 먹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또 술 드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술 안 먹었어. 근데 왜 그래요? 나 어제 저녁에 드디어 만났어. 누구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
우리 어머님이 어제 저녁에 기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는 해방 받았어. 나 해방 받았어.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초등학생 아이였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완전 미쳤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이만한 십자가를 사가지고 왔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십자가를 이렇게 사들고 와서 TV가 있었던 방에 TV를 없애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어가지고 오늘부터 여기는 예배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아버지하고 아니 TV는 어디서 봐요? 그랬더니 TV 안 봐도 돼,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하면 돼. 근데 아니 어머님은 대신 우리는 TV를 봐야 된다고. 그랬더니 TV 같은 거 안 봐도 돼. 그래가지고 막 어머님은 그때부터 교회하고 예수님밖에 모르세요. 지금까지.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일본 복음화를 위해, 전도하기 위해, 아들의 먹기를 위해. 그래서 저의 먹기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십니다. 저는 가끔씩 일본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 집에 가서 이렇게 자게 되는데요, 막 부담이 됩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늦게 일어나면 목사님 좀 늦으시네요, 그렇게 좀 미국에서 들어와서 좀 시차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못 일어나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뭐 매일 일어나서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 어머니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된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젊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으로 여기 미국으로 왔다가 마약하고 그래가지고 마약 중독이 된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도 변화될 수 있다. 너도 변화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너도 예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변화받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두 가지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자에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 배 속에서 난 그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신 그런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눈에 안 보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의 모습은 감춰주고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된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본에 돌아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이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동경 지역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찬 돼가지고 귀국한 아이들은 너무너무 고독합니다. 부모들이 안 믿고 친구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작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막 이렇게 위로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 서로 힘내자. 우리 일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힘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AS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약자로 하면, 일본어로 하면 아라노데 사케부 코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지금은 너무너무 미약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일본이라는 정말 그 화무지에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으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그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베스트맨,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고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의 나는 친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결혼식의 문화는 신부가 중심입니다. 저는 우리 아까 일어나신 그 사모님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어떤 집사님께서 사진 찍어 주셨습니다. 그때 나중에 보니까 300장 정도 사진이 남았는데 제 사진은 2장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신부 사진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 신부 중심입니다. 근데 유대에서는 안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안 그럽니다.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신랑의 친구, 그 베스트맨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신랑의 프로포즈, 사랑의 고백을 신부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베스트맨의 역할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대의 문화였습니다. 신랑이 직접 신부에게 고백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가 그것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이게 문화였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가 만난 것이 제가 18살 때였습니다. 고3 때 우리 사모는 23살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3 때 제가 교복을 입고 있는데 우리 사모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연애를 하기보다는 제가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고민을 어떻게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지 제가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한테 제가 쉐어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건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연애라고, 교회에서는 금단의 연애라고 그렇게 해서 절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산데스쿨의 교사님, 교사분에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아, 나한테 다 맡겨. 다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사분하고 우리 사모하고 동갑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교사분이 우리 사모한테 매일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유이치로 너무 좋아. 유치하러 갔는데 유찬 너무 좋아. 그 매일 계속 하는 겁니다. 유찬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사모가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야. 근데 유찬 너무 좋아. 근데 그거 1년 동안 계속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세뇌 당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일본에 돌아가면 그분 앞에 서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베스트맨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베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논에서 막 이렇게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줄 서서 세례 받으려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쪽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한 건데, 아니 우리 스승님께서 먼저 이렇게 세례 베풀기 시작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우리 스승님한테 세례를 받으신 건데, 우리가 1호점이고 이쪽은 2호점이고 1호점에서 2호점으로 다 손님이 가버리는데 이걸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래가지고 정결 예식에 대한 그런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가?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결혼식의 주인공,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은 저쪽에 계시는 예수님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다. 나는 사랑의 프로포즈를 전하는 역할이지, 사랑의 프로포즈를 전해서 이 사람들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이쪽으로 가서 이 신랑과 함께 돼서 연합이 되는 것이 이게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천연부 담당 목사로 3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본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넘게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다가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한국 새서울교회라는 교회인데요,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천연분 한 150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이유를 몰랐었습니다. 근데 제가 첫날에 딱 간단에 서서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왜 일본 목사가 거기 서 있지?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왜 일본에서 오신 일본 목사가 거기 서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더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접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가 여기서 설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여기 한국에는 너무너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학생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대학에 있는 그 일본 유학생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본 유학생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예수 안 믿게 생겼어요. 근데 이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신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야, 너무 신기해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예수 안 믿게 생겼잖아. 근데 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본인도 이상한데요. 저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 일본에 있으면 절대로 교회 안 가요. 예수 그런 거 절대로 안 믿어요. 종교 너무 싫어해요. 일본에서는 종교를 너무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사람을 만지게 한다. 뭐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럼 거리를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한국에 오면 친구들이 다 교회 가고 다 크리스찬이고, 근데 교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필요한 소리, 사랑으로 막 이렇게 다가오는 그 소리, 이거 난 필요하다, 내 인생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랬더니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있으면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면 크리스찬이 되는 확률이 30배에서 40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가 어렵다고 할 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이라는 지역이 어려운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지역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복음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일본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미국 사람도 그렇고 다 거기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도 해외 나가면, 거기서 탈출해서 나가면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살아나시는 민족이라는 것은 제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해외 나와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서,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파송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전도하고 친구들을 전도하게 되면 언젠가는 일본의 변화가 일어난다. 언젠가는 반드시 일본의 부흥이 온다.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한국에다가 일본 교회를 세우자. 이미그레이션에 갔습니다. 비자를 주세요. 대답이 노였습니다. 왜 노입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너무 많다. 목사를 더 이상 수입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It makes sense.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LA였고 샌디에고,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딱 갔는데 유학생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야,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유학생 하나도 없다. 근데 저는 마음 먹고 왔기 때문에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유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유학생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분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목사님, 유학생 전도를 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안 됩니다. 유학생들은 먹여야 되고 먹여야 되고, 같은 말이죠. 먹여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근데 들어오는 것은 없고 이렇게 키워놓으면 돌아가 버리고, 이거 교회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망한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분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뭐 때문에 내가 미국으로 너를 보냈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만 생각한다면 유학생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을 생각하며, 앞으로 일본을 생각하며 이 젊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겠습니다. 2년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쫓겨나게 생겼다 이거. 근데 어떤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션이라는 한국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왜? 저는 일본으로 너무 미워했습니다. 일본 사람 너무 미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TV를 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막 오셔서 일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쩔 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목사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지 마. 근데 제가 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일본 유학생입니다. 한국 유학생이 아니에요. 한국 유학생이 아니고 일본 유학생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한국 유학생 만나게 하십니까? 근데 그 유학생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왔는데
일본어로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일본어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5분 정도 한국말로 요약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막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형제를 보고 오늘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까먹었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오늘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 네가 열심히 이렇게 일본어 공부하는 건 아는데 근데 다 알아들었다는 그건 아니지, 이야기해봐, 그렇게 했는데 다 맞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옆에 앉아 계셨던 그 일본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 당신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왜 못 알아들으실까? 근데 그 형제가 일본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일본어를 완벽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일본 자매랑 결혼을 해서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잔노급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멤버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 친구 다 잃어버리고, 한국 친구 다 잃어버리고, 일본 유학생들만 이렇게 사귀기 시작해서 그 형제를 통해서 일본 유학생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1명, 2명, 3명 그 정도밖에 없었지만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10명, 15명, 20명. 코로나 전에는 우리 사모가 매주 한 50인분 식사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식사 대접으로 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그 속에서 같이 찬양하고 게임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밤 10시, 11시까지 계속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고 세례받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헌신하고 어떤 아이들은 목사 되겠다고 지금까지 한 10명 이상의 그 헌신자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8,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8,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1년에 세례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8,000명입니다. 그렇다면 한 교회당 1년에 한 명만 세례 줄 수 있는 그런 그 환율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1년에 한 10명 이상 그 젊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먹기가 잘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본이 변화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일본에 가서 베스트맨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떤 부모는 미국까지 와서 세례 받은 그런 부모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정말 세례 받은 곳에서 나도 같이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LA까지 비행기 표 사서 와서 세례 받은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는지 다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속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도 이나토미 목사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전했는데. 근데 저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감춰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로 남는 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일치되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베스트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아서 일본에 파송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도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파이낸셜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다 기쁩니다. 모든 것이 기쁩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옆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전하시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하는데요, 마지막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선교사님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보내주신 선교사님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선교의 열매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더라도 주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